메시지의 핵심을 뽑아가지고 찬양을 고른다는 거. 제가 들을 때마다 내 메시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오늘은 오직 예수 이거를 하는데, 야, 기가 막히게 오늘도 또 찬양을 골랐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좀 시끌시끌합니다. 정부는 역사 교육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국정화를 추진해 가고 있고, 또 학계에서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반대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결과는 하여튼 좀 나라가 좀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사를 대할 때는 제일 먼저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역사를 제2의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역사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떠나서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구약도 보면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는가 이게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어떤 점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가, 또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걸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고 또 이 가운데서 방향을 잘 잡는 나라는 발전할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를 함부로 여기고 마구 가는 나라는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주시도록 그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입니다. 요절 말씀은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독생자를 주셔서 저희를 대속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인가 날마다 묵상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일생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큰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 필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야성을 잃었다 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도 많이 보고 기왕이면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목소리를 가급적 작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원화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면은 너만 잘났냐, 너만 진짜냐 하는 식의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회자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또 로마 카톨릭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서 포용주의로 나가므로 구원에 있어서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절대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기독교는 확실히 과거와는 달리 그 환경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고 외쳐야 하겠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는 이제 어쩌보면 낙동강 오리알과 같은 신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무슨 뜻이죠? 이거는 좀 뒤처지고 처량하게 되었다, 왕따같이 되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이런 어려움은 기독교 역사 속에 늘 있어 왔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 되심을 확신 있게 전파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 시대 속에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 시간에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이 세대 속에서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스피릿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역사를 잘 섬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그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날 때부터 서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4장 1절을 보십시오. 이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주 싫었습니다. 얼마 전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 제자들이 이 성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고 그는 그리스도다 하고 이렇게 외치니 요즘 말로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사도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면서 부활의 의미까지 다 해석을 해가면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건 보통 화가 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힘이 있었고 확신에 넘쳤습니다. 그날 사도들이 전한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 역사가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은 사도들이 백성들을 다 데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를 잡아서 가두고 이튿날 공회를 열어 재판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튿날 그들은 관리와 장로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인 대제사장 안나스, 그 사이에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 문중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말로만 듣던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아주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유대교의 아주 전문 신학자고 권위자고 신앙의 지도자고 유대 내에서의 실제적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그들을 둘러 반원을 그리면서 신문을 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그야말로 졸지에 피고인이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실력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신문을 받게 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준비도 없어서 두려울 것 같습니다. 이때 그들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 신학적 교리적인 추궁인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만일 네가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했다 하면 너는 배교자고 이교도들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암시가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이름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우리 8절, 9절,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8절만 읽겠습니다. 자, 8절.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때 백성에 걸리더라 장로들아 하면서 자, 여기서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또 보십시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나라의 최고 권력기관이요 그 수가 많다고 해도 사도들은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때 상대방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얕잡아 볼 수 없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이 말을 듣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가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하라 하면서 위협하는 정도로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이렇게 그들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타협 없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공회원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위협하면서 신문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도들이 그들을 책망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성령에 충만할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그 말에 파워가 있고 상대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상대의 제약된 마음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의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공부를 하고 난 후일 수도 있고 뜨겁게 합심 기도를 한 후일 수도 있고 개인 기도나 새벽 기도를 꾸준하게 또 간절히 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질 때 그 사람은 거칠 것이 없어집니다. 내면에 자의식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오직 확신과 심정에 넘쳐서 도전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할 때 거기에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로 인본적이 되어가고 거칠어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먼저는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이런 소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머리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만 마귀의 권세는 사방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섬겨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대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도들의 그 시대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유대교의 그 세력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중심으로 쭉 읽어보니까 사도들이 엄청나 다 분위기가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신문을 한다면은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책소리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령에 충만하였을 때 그들은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죄악을, 이 시대의 이 다원화 문화를 정령 충만한 가운데서 담대함을 얻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죄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베드로는 공회원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물을 때 성령에 충만해서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고 우리에게 오늘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그들의 죄를 아주 담대하게 드러냈습니다. 공회에서는 사도들에게 쫙 둘러싸여서 사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눈 깔아라. 위협을 쫙 하면서 함부로 웃는 반에 고분고분하고 기죽도록
그렇게 눌러가고 있는데 오히려 사도들은 고개를 곧게 세우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용감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탁월하신 이 구원의 능력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이 돌을 버릴 때는 그거 쓸모없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같이 여겨서 버렸습니다. 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이 예수가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자,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이 집을 지을 때 기준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돌로서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위로 집을 지어 나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고 하나님 역사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이 사도 베드로 전서에서 이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이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 이름을 천하게 여겨 없애버리고자 합니다. 진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다시 높이셨는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엄청난 구원 역사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이렇게 이 예수님을 모든 인류의 구원의 주로 높였습니다. 그 이름에 영광을 더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이것은 이제까지 유대인의 구원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그것으로 의로 인정받아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구원관은 이렇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거 구속주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죄를 졌으면 기껏해야 염소와 송아지의 피, 양의 피로 다 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표입니다. 사람의 죄를 어떻게 양의 피로 대속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구속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베드로는 이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주시다, 천하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구주 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받으려면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욕을 먹을 소리입니다. 오늘의 관점에 보면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편협한 말이 같이 들립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인 말 같습니다. 세상에는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 유교,
도교, 각종 종교가 얼마나 깊이 연구되어지고 사람들이 그 종교를 신봉하면서 구원의 진리를 얼마나 열심히 따라가고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하고 전파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의 이름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참 터무니없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의 해박한 성경 지식과 그리스도와 함께한 체험적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하나님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무식한 어부로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보고 배우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는 이미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서 12제자의 그 빠진 자리, 유다의 자리를 메꾸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빠졌네 해서 메워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끌어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유다 대신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씀을 빼왔는지 하여튼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도 유엘의 예언을 통해서 이 성령 강림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나름대로 막 얘기하지 않고 시편과 다윗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 바로 그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기초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 곧 성경 안에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이 위대한 예언의 성취로서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깝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에 예수님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성육신하러 오신 이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어보고 만져도 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 은혜와 능력을 그야말로 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허다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구하는 것을 보았고 그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신다는 것도 봤고,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무리도 걸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정말 말씀만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약 예언의 역사 배경과 그리고 자기 앞에 약속의 실현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온전히 체험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사도성의 권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체험한 그 놀라운 권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뭐 이런 사도 저런 사도, 우리도 12사도를 택하신 예수님하고 수양회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이들의 사도성은 다른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대화하고 체험해보면서 이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천하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예언이 되었고 누가 이런 능력으로 자기가 참 구원자임을 증거했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뭐 종교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알잖아요.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 문제 괴롭다고 돌을 닦고 이렇게 하면 구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실력과 은혜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실제 감당하면서 구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그렇습니다. 비교 종교학을요 공부해 보면은 다른 종교는 다만 도덕적 관념이 있고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사색, 그것으로 다 끝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주 철저하게 실제입니다. 철저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위인이라고 해도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고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하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기독교를 비하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그런 식으로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다른 종교를 보면은 그들의 아주 거창한 아주 엄숙한 의식이나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이 복장, 그들의 템플, 이 성소 보면 뭔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진지한 구도 자세나 그들의 훌륭한 신앙을 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다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양심 있지 어떻게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들을만 합니다. 영국에 존 힉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는 회교도나 불교 신자들 그리고 진지한 세계 종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과 경건에 감동을 받고 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각종 종교를 연구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사람에 대한 논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는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했습니다. 공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교에 대한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원을 말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각 종교가 각 종교의 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종교는 하나님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가톨릭, 불교, 이슬람 같은 각종 종교가 바로 그건데 이런 것이 다 구원을 지향한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쉬운 말로 말하면요, 산꼭대기에 오르는 길이 여럿이 있듯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도 다양하다. 다른 종교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은혜로 이리저리 배치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분이 그러면은 성육신을 어떻게 믿을까요? 이 사람이 성육신을 글자 그대로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 믿었는데 나중엔 자기가 이렇게 연구를 해놓고 말을 하고 보니까 성육신의 진리는 이제 설화가 되었습니다. 비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그는 버렸습니다. 자, 이런 사상에 발맞춰서 로마 카톨릭교 이런 것도 바티칸 이런 교리서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카톨릭은 아주 크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도 그러는데 그 말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편협하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은 분이야? 구원에 그렇게 인색한 분이야? 막 이래가면서 막 공격을 해오는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대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이런 철학, 연구 이런 거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의 기초해서 말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 이야기는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족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예정대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이건 결코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 다 즉흥적이에요. 우발적이에요. 살기 힘들다, 괴롭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그럴듯한 종교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회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죄에 관해서, 의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대속의 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 이야기를 확 꼽히옵니다. 예수님은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완성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실 텐데 그때 당신의 사람들을 다 모을 것이고 이 죄악된 역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고 절대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서 이런 온전한 구원의 도리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상대적이고 인본적인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절대성을 알고 그 이름을 높이면서 오직 예수 하는 확신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그들은 온 교회와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한 것을 보고 야, 이 사람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는데 말을 너무 잘하네. 그런데 뭐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아주 구원의 증거로 딱 옆에 서 있는 겁니다. 뭐라고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제자 사도들을 나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을 나눠 이제 다시 불러서 이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가르치고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유 살았다고 하면서 나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답이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한번 봤는데요.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까지요. 자, 시작. 사도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을 듣고 이것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들은 공회에서 풀려나 자기들이 어떻게 신문을 받았는지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교회 등록자들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세상의 군왕들이 관리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막을 수 없다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들은 마음에 뜨거운 감동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서 합심 기도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29절과 30절 자, 시작. 주여 하면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그들로 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스피릿이 얼마나 좋은지 일제히 소리 질러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강력한 진동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럴 때 무리들이 다 성령에 충만해서 방금 그렇게 위협을 받고 왔는데 나가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책 제목에 이런 게 있어요. 담대한 기독교. 한번 해볼까요?
담대한 기독교. 예, 기독교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이 구원 역사에 쓰임 받으려면은 담대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심 없이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 초대교회의 생명은 기도 그리고 전파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열매는 기도와 전파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기초해서 교회는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고 힘차게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엔 언제나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역사를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거북해요. 뭐 마귀새끼 또 나타났네 그러면서 뭔가 되는가 했더니 또 망쳐버려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단의 역사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면, 성령에 충만한 스피릿이 있다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마귀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것, 힘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마침내 이것을 이룬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때 어느 곳에라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할 수 없나니 오직 예수님 한 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하나가 우리의 모든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이름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힘을 얻었고 삶의 의미를 찾았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힘을 얻고 주의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거칠고 제약된 시대 속에서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지혜와 권능 충만한 종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